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바뀌고 또 학교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기쁜 소식들이 많아서 많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미주장신에서 21회 졸업생입니다. 21회 졸업생. 지금 몇 회 졸업생이죠? 44회? 네.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됐나요?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 이름이 바뀐 프리스티지 우리 유니버시티 CPU가 여러분 우리 학교 약자라는 것만 알지 다른 CPU는 알고 계세요?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CPU예요. CPU. CPU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학대학 CPU 유니버시티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선지동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줌으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도 있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계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사명과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주이시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한인타운 중심으로 윌셔가에 모든 상권을 이렇게 다 잡고 있던 이 주이시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밀려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윌셔가에 또 상권을 또 많은 빌딩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머리가 좋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원망에 길들여진 그런 민족 같아요. 그들은 걸핏하면 원망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늘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과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영양실조 걸리겠다고 무화과 나무 또 석류 과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에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또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에 길들여지면 인생 만사를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에 길들여지면 늘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듣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습관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동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훈련 받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준비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50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함께 여행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크루즈 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기도합니다. 아내는 참 이렇게 마음이 예쁘잖아요. 하나님, 결혼한 지 30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여행도 못했으니까 남편한테 바가지를 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마음이 예뻐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이 남편도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너의 기도가 무엇이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20살 차이 나는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다 이렇게 엉큼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 들어주시고 남편의 기도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저 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갑판 위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막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배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이 남편의 기도는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하면, 아내는 50살, 이 남편은 20년 나이를 확 올려서 70살 된 노인이 되어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리얼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두 라이벌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라이벌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기록된, 축적된 지혜로운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라이벌인 친구에게는 2배로 이렇게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00만 불만 주세요. 그러면 라이벌인 친구에는 200만 불이 생겨요. 하나님 대궐 같은 집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친구에게는 집이 2개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리고 잘 준비된 성도들이 그냥 홀로 넘치는 그런 교회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라이벌인 친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라이벌인 친구에게는 2배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랴?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하나 빠지면 라이벌인 친구는 어떻게 돼요? 2 눈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심리를 리얼하게 묘사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들이 인간의 근성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죄성, 이런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말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동아리 모임이 여러분 있는 걸 광고 시간에 보았어요. 중보 기도 동아리도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 모임, 동아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의 간격을 좁혀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 기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신학의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파워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머리바에 도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하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아시스라고 하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순간 기뻐서 환희에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온,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광야에서 길들여진 훈련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있을 때에 어디 감히 르비딤 그 땅을 욕심을 내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했던 경험이라고 하면 노예 생활을 한 것이 다입니다. 왕도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에요. 어떤 싸움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전술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야, 야야, 여호수아야, 이리 와봐라.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부를 때에 뭐 희승아, 선용아 그렇게 부르다가 아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수아야, 아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전방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니 군사들도 없는데 군사를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가 보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함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겠다 그러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그 말을 순응할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만 보내느냐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손을 번쩍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중보 기도 사역자와 중보 기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무려 20여 년 전에 저 남미에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중에 그 남미,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그 좋은 경치,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많은 미모의 여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일본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거북이 알이 그렇게 끝내준다고, 총각은 거북이 알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거북이 알이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 알보다도 더 좋은 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덧보알이라는 것입니다. 덧보알,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덧보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라. 중보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듣게 하라는, 우리의 기도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서 기도해야 되겠죠.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함께 이렇게 기도하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듣게 하라. 그리고 보게 하라. 알게 하라 말씀하라.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 받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말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잡고 나아갔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던 지팡이였고,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머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높이 들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능력의 지팡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임재하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예표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왜 산 꼭대기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 또 여러분 그냥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여러분 찾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여러분 뒤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듣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중보기도 사역자의 이 삶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 선지동산에서 함께 여러분 동력하며 또 학업을 하는 우리 모든 선지동산의 학생들이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려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준비된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사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훈련을 잘 받아도 사기가 떨어지면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기와 용기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와 용기는 여러분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사기를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지휘관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면 사기와 용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군사 전략입니다. 군사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함께 부를 수 있는 군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일치감을 주는 제복이 있어야 되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복이 이렇게 딱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군가, 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함성을 많이 지릅니다. 밥 먹기 전에도 이렇게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깃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부대의 깃발이 뺏겨버리면 그 전쟁은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깃발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와 하고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그 전쟁에서 막 지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힘이 들어서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잡아주고 깃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지동산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줄은, 믿음의 줄은, 사명의 줄은, 축복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 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세 사람 꼭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아버지가 부활주일날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 때의 마지막 그 기도가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 2부 예배 때에 11시 예배 때에 이렇게 강단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셨는데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에 제가 아버지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손이 올려져 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법칙은 세상의 싸움의 법칙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병기와 군대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며 중보 기도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 맡겨주시고 이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3사람 이상 꼭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지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선지동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동산이 되게 하시고 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직원들이 우리 모든 학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